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탐욕과 탐심 그리고 지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족이 없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육체적 쾌락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은 개역 성경에서는 지족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족이나 자족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지자. 네. 자기 분수를 안다 이게. 족은 족할 족자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족한 줄 아는 거. 이게 지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이런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만족하고 충만한 마음의 상태.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7절에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게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될 걸 모르겠냐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가 뭘 먹일까? 맨날 부모는 고민하잖아. 뭐를 입힐까? 사시사철 때만 내면 옷을 또 사서 우리 아이에게 이쁘게 입히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 그러게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돈 벌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너희 전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하나님도 다 아신다. 근데 그 부모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부모에게 준 거야.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하는 필수 조건이죠. 살아가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먹을 거 가지고 왔냐 이거야. 내가 입을 거 가지고 왔냐 이거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뭐 내가 그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거, 내가 명품이라고 그냥 잔뜩 챙겨놓은 거 그거 가져갈 수 있느냐? 없다 이거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 먹고 입고 할 거 다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도, 새가 무슨 씨를 뿌리냐? 뭐 거두어서 뭐 창고에다 쟁여놓은 게 있느냐? 그러지 않아도 새들은 다 살아간다 이거야.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쉴 데 없이 어떻게 살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야. 백합화가 무슨 수고를 하고 길쌈을 해가지고 무슨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랬냐 이거야.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 아름답게 이쁘게 입히시고. 근데 그것들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도록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은혜를 알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커서 해야 될, 자식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야. 예? 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또 수고하고 직장 다녀서 좀 돈 좀 벌면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선물을 사드리면서 그래도 감사 표시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얼마나,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부모님이 좋습니까? 저는 자식들이 저한테 뭐 한가다 용돈을 뭐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돈을 봉투에다 주는데 이걸 쓰기가 겁나 못 쓰게 해서 자식이 주는 거는 그거 다 또 이거 내려놨다가 또 지들 필요할 때 내가 또 다 줘, 다시 다 돌려주는 거지. 그냥 지금까지 잘 자라준 것도 감사하고 잘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뭐 바랄 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부모에게 그렇게 주는 그것이 그냥 부모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보람 있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면 다른 때는 우리가 감사를 못하더라도 이 추수 감사절이잖아. 감사절. 이럴 때라도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여러분 감사 헌금이라도 드리고 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못하면 그건 성도도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뭔 인간이야. 은혜를 모르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런 자식,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그 말에 나는. 어떤 사람은 매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매주가 감사다 이거 한 주 한 주가. 그러니까 감사를 아니까 드리겠지.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신앙 생활도 오래 하시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걸 더 많이 깨달아서 그런지
나이 들어서 돈도 없는데 큰 감사를, 젊은 사람들은 하지를 않아. 왜냐? 감사를 모르는 것 같아. 아직 젊어서 그런지.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내가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는 인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뭐겠어요? 창조주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를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이 나는 독자적으로 살고 있다, 내가 잘나서 나는 내 힘으로 열심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바로 악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뭐가 지 스스로 이러면 살아갑니까? 지 스스로.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다 이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 로봇에 대해서 로봇보다 그 로봇을 만든 여러분이 그 로봇을 더 잘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내가 어떤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어떤 단점이 있고 내가 어떤 장점과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한낱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오래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든 오래 살려고 하는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다 챙겨 먹고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얼마나 챙깁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오래 살기 위함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사가 보면은 오래 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죽음에 쫓기는 인생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죽는 거 알아. 그래서 기왕이면 죽음을 늦추고 싶은 거야. 늦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100살 먹은 노인에게도 오래 사시라 그러면 좋아하시는데 빨리 죽으라 그러면 어떻게? 기분 나빠하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이 모두가 죽음 안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본성들이고, 그래서 죽음을 멀리 하고자 하는 거야. 멀리 죽음을. 죽은 사람도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장례식 같은 데 가면 기분 나쁘니까 재수 없다고 그냥 그런 데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부정 탄다고. 왜? 그냥 죽음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죽음을. 보기도 싫은 거야. 죽음이 자꾸 쫓아오니까 자꾸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는 거야. 안 잡히려고.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임하기 전에는 죽음을 무서워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다 문 걸어 잠기고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도 못, 무서우니까 죽을까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근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도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당당하게 죽음은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 뭐라 그래? 자신의 생명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난 주의 것이다. 이게. 그래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똑같아. 우리는 살아있어도 복이고 오늘 죽어도 복이야. 감사해요. 할렐루야. 뭐가 겁나? 에? 죽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 건데. 우리 인간에게 왜 두려움이 왔습니까? 이 태초의 두려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없었어요.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 깨졌지.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나는 살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 얘기. 난 독단적으로 살겠다. 그 얘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 그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추방당했잖아.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이래서 먹고 살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았지. 두려움이라는 것도 없었지. 불안 이런 거 없었잖아.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되지? 추방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입에 풀풀도 못해. 먹을 수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저주는 뭐냐? 이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먹는 것과.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은 이제 주제가 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이게 만만치 않게 된 거예요. 인생이.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결핍을 가져왔고 두려움을 가져왔고 불안, 결핍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막 이게 이제 고민이 되고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결핍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인간들이 자존심은, 죄인들이 또 자존심은 세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고, 그래 이제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 이제 딱 담 쌓고 이제 내 성을 쌓고 내가 보란듯이 내가 살기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 나를 쫓아내서 나를 추방해서 그래 내가 보란듯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됐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 지들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도전을 했죠. 그리고 서로 지들끼리, 인간들끼리 경쟁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뺏고 막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이제 내 결핍을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죽이는 거야. 죽이고 막.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더 끌어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점점 더 가난해진 이런 형태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찌르고 서로 찔리고 당하고 속이고 속고, 여러분 그러잖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 멋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인들이 모이면은 이게 악이 구조화되어 가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이상하게 이게 부패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고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시스템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대로 보상을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일 자체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뭐냐?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더 힘든, 서로 조직적인 암투, 질투, 시기 끌어내리고 잘되는 꼴을 못 보고 평가절하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무슨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전쟁터. 살벌해. 국가 간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국가 간에도. 생산 현장에서 인간은 생산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산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가차없이 퇴출시켜버려요. 퇴사시. 그만두라 이게. 결국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몸도 마음도 상하고 또 병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취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뿐이요. 왜? 내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끌어모은 거, 내가 열심히 챙기고 열심히 모은 거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놓고 그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싹 취해가시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어떤 선고를 받느냐, 어떤 심판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족하는 생활을 즐겨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일에 눈이 어두운 사람, 무식한 사람은 세상 헛된 일에 그냥 죽어라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척박해진 것은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생산성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목표했던 소득과 결과가 주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또 끊기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다 성공하고 잘 됩니까? 아니야.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실패 인생, 비참한 인생 사는 사람 많아요. 서울대학교 나오면 자기는 다 이제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지, 잘 될 줄 알지? 아니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도 이제는 밥도 못 먹고 살 것 같지? 아니야.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이 세상에는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무성해. 하나님이 조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도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쉬운 게. 그래서 우리가 일의 그 현장에 가보면 아주 치열하잖아요. 치열해. 나 혼자 일을 잘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야. 일을 둘러싼 그 환경은 어떻게 예측 불허야. 예측 불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늘 불안해. 언제 여기서 내가 잘릴지도 모르고, 이 또 회사가 또 어떻게 또, 이게 지금은 잘 나가는데 이 회사가 어느 날 또 이게 곤두박질 치고 망할 수 있거든, 회사가. 지금은 이 업종이 아주 그냥 잘 되고 막 그냥 요즘은 막 그러지만 이게 몇 년 지나면 또 갑자기 이 업종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 갑자기 사양산업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없어질 직업들이 많다 그러잖아. 한 가정의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 불리는 인생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던 인간의 결말은 뭐냐? 결국은 뭐요? 흙이야. 저주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주 멋있어 보이죠. 막 젊었을 때는 막. 그러나 이제 늙고 영혼의 육체를 떠나는 순간 이제 이 육체는 급속하게 어떻게 돼요? 부패되고 분해되는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100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 시간도 없어. 요즘은 그냥 바로 그냥 화장터에 가가지고 그냥 불로 한 1시간 2시간 안에 완전히 하얀 뼈가루만 남잖아.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한 줌에 뼈가 돼서 나오잖아. 아무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절망적이라는 거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인간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잖아. 사는 것도 힘든데 고생하다 죽는 것은 저주지. 허무하지.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3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죽은 사람이라고 본다. 하나님 죽은 자라고 본다는.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야. 이거는 뭐예요? 육체로부터 이 영혼이 떠나가는 거죠.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가장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부터 영원히 결별되는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결별되는, 이게 마지막 가장 무서운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들어진 이 저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저주를 풀어야 되지만은 우리 힘으로 이 저주를 걷어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걷어낼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그 저주를 걷어내시기 위해서 누가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다 주님이 그걸 다 없애버리시고 걷어내시고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싹 바뀐다는 거예요. 저주가 복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저주, 그 저주를 바꿔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믿습니까? 왜 교회 이 십자가를 이렇게 가운데다 크게 달아놓고 맨날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저주를 걷어내고 이 저주에서 복으로 이것을 싹 바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능력이 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따라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한 거야. 다시 회복하는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도망쳤던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인간들이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영원한 생명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추방할 때 아싸 잘됐다. 뒤도 안 달아보고 나가버렸죠. 이제는 하나님 보기도 싫고 하나님 이제 안 보고 이제 지들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아싸 이제 잘됐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막상 하나님 떠나서 에덴 동산 떠나서 하나님과 아예 멀어져서 살아가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다시 우리 죄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에덴 동산을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이 육체 썩어질 몸을 주시니까 신령한 몸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늙거나 추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청춘,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앞에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이 아래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불행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계속 유혹하고 꼬시는 거지. 속이는 거지. 그러나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신령한 복을 받아서 목마르지 않고 늘 배부르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또 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보내는 동안에 그들이 물이 많은 그런 비옥한 땅을 걸어갔어요.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를 걸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자주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 원망을 하고 물 좀 다오, 물 좀 달라고 막 난리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큰 바위를 쳐서 거기에 생수가 막 나와서 그 물로 백성들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모세가 반석을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그래서 물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마시게 했느냐? 그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 반석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목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육적인 목마름만 해결되면은 만족하고 좋다고 그러네. 근데 그게 오래 가세요? 오래 못 가지. 마시면 조금 또 목마르잖아. 또 물 또 먹어야 되잖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영원한 지속적인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장 현실에 필요한 그 욕구, 필요한 거 그것만 채워지는 만족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 이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스러운 해가를 경험할 수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그런 사람이라 이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특히 아담이 범죄하고 저주받은 이래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열심히 지들이 노력해가지고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 이거지.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삶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빈 공간이 있어요. 이 채워지지 않는 거. 물질로도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육체적인 쾌락으로도 안 채워지고 뭔가 허전한 것이 있어요. 이 허전한 공간이 있어. 빈 공간이.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채워지지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목마름을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뭐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뭐요?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게 자기 웅덩이를 열심히 물을 채우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악이라.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니라. 어? 우리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삼성 그룹에 이건희 회장처럼 내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나는 뭐 죽지도 않고 뭐 그냥 영생할 것이다 이 착각하고 열심히 더 많이 돈 벌려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터지는 웅덩이야. 그거 지금의 이병철 회장이 자기 아들 이건희 회장한테 그 회사를 물려줬지만 그 아들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는 이 회사를 물려주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 아들 그 다음 대까지 이게 갈까? 삼성이? 두고 봐야 되겠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물질이 좀 생기면 내 자식이 좀 정신 차리고 잘 되면 내 남편과의 어려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샘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여러분 마시고 있습니까? 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 이 샘물이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고통과 악화된 건강 속에 있을지라도 또 내가 물질적으로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자식이 여전히 답답한 그런 삶 속에 지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내 남편과의 관계가 뭐 어그러진 채로 계속 내가 가야 된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시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늘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막 흐드러져 똑바로 설 수도 못 서. 이 몸을 가누지를 못해. 중증 뇌성마비 환자다 보니까. 글씨도 제대로 못 써. 이게 글씨도 쓸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학교 가서 무슨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있어도 말을 제대로 못해. 사람들이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말이 막 입이 막 돌아가고 막 이래니까. 근데 그분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공부 많이 못했어도 학교 못 다녔어도 또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뭐냐?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 진리, 영생의 그 보게 된 그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달았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가진 거 엄청나게 많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건 나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나는 갖게 해주셨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 그분이 쓴 시란 말이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없는 것이 너무 많아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어? 너무 감사하다고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뭐 아무 소출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하나도 없어. 식물이 없어. 우리를 보면 또 우리에는 양떼도 없어. 외양간에 가면 소도 없어. 소도 아무것도 없어. 여길 봐도 없고 여기도 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그런데 뭐라 그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거 없는 거 문제 안 된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도 목마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또 목이 마르고 가지면 가질수록 또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욕심.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 더 욕심이 많다 그러잖아. 있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주님의 그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무슨 말이냐? 이 물은 한 번 마시고 나면 그 마신 물이 우리 안에서 또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목마르지를 않는다는,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물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전혀 다른 태도로 그 문제를 내가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안에서 그걸 바라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은혜지, 감사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지.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월암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이 돈 때문에 그렇게 제가 힘들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이런 고난과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고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하시고 왜 이걸 겪게 해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만 눈물이 나네. 감동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불평원망이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아? 내가 철이 들겠어? 철 들은 거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돈이 없다고 내가 죽었냐? 우리 교회 망했냐? 안 망했잖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 할렐루야. 우리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부유해서 내가 넉넉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다. 만족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의 언약에 따라서 영생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깨닫게 되면 왜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나를 데리고 가는지를 그 의미와 이유를 알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나온다니까.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이 그 많은 그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내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야.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오람동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우리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내 돈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갈 때야.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다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 나왔어. 시집 장가 잘 갔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하나 문제가 안 돼.
결혼하는데 막 걱정을 하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저는 우리 며느리 우리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위 어떤 사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딱 맞춰가지고 딱 맞춤으로 주셨어. 그냥 너무 감사해.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어떤 손주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딱 기가 막힌 애들을 주셨어. 그냥 내가 봐도 진짜 어떻게 저런 놈들이 나왔는지 몰라. 나는 너무 신기해. 나는 애들 볼 때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해. 예? 사룬이를 보면서도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나. 어떻게 참 신기하다. 우리 유건이 보고 이삭이도 그렇고. 와, 그리고 우리 또 하윤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런 놈들이 나왔나 몰라갔어. 또 주한이 또 기대가 돼. 야, 뭐 우리가 그런 거 기도했나? 뭐 그런 거 바랬나? 뭐 달라고? 하나님 알아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어도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면 또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싹 비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알아서 주시잖아. 난 너무 감사하지 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살던 집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타던 저 자동차 내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뭐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벗고 가야 되고 물론 제가 관 속에 들어갈 때는 다른 거 입히지 말고 그냥 목사 가운 하나 딱 입혀주세요. 그냥 그래갖고 불 속에 들어가면 또 다 탈 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거 없어. 뭐 비싸게 무슨 뭐 배옷을 사가지고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갈 때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다 없어지는 건데 뭐. 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믿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만 내 가슴에 품고 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뭐 다른 거 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형태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거를 주고 왜 저 사람에게는 저걸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시고 왜 저 사람이 저리 신비한 체험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체험 없어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저 사람에게 주실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거지. 그거 뭐 부러워해. 자족하는 마음은 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것 절대 탐내지 않는 거야. 그거 부러워하지 않는 거야.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내게 주신 지금이 나는 최고고 감사하다, 행복하다.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만석구는 만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 사람 그만 무거워. 쥐뿔도 없는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오히려 편해. 여러분 아직 그거 몰라? 건물주 되게 좋지. 건물주가 무슨 뭐 요새는 뭐 건물주가 뭐라 그러더라. 뭐 창조주 건물주가 뭐라 그러더라. 아주 뭐 그걸 부러워하는데 야 건물 가지고 있어봐 얼마나 신경 쓰는 게 많은지. 새 사니까 제일 편하더라. 나도 건물주 해봤어. 근데 지금이 더 나아. 새 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의 지나친 관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늘 풍족한 삶을 살아가 여유있고 부유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 사도 바울 한번 고백을 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궁핍해서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풍부하게, 여러분 돈을 나한테 많이 주셨으면요, 그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 큰 거야. 왜? 그거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줄 알아? 아니야. 주변에 돌아봐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책임을 지라 이거야. 나한테 여러분 돈으로 물질을 안 줬으면 물질적으로 내가 누구를 책임질 일이 없는 거야. 그럼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은 많이 배우게 해서 똑똑하고 남이 없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잘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부족한 걸 그 사람이 없는 걸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그게. 없으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했다고 그래도 핑계를 대야지.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안 하면 여러분 핑계를 댈 수 없잖아. 내가 줬는데 너는 왜 안 했어? 10달란트 줬으면 10달란트 역할을 해야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뿐이 안 되니까 뭐 조금 뭐 남겨도 뭐 그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하나님이 책임 안 묻지. 근데 100달란트 받은 놈이 100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나 책망을 듣겠어. 책임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그렇게 썩어서 그냥 그걸 알아야지. 나는 100달란트 받았으니까 아유 할렐루야 오 아싸 좋다. 그만큼 그 사람은 짐이 또 책임이 큰 거야. 그걸 또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 물론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여러분 비참해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 4장 13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안에서 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거. 나한테 1억 줬으면 1억 주신 것만큼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나한테 10,000원 줬으면 10,000원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욕심낼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 믿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면 되는 거야. 뭘 더 바래? 하나님이 나한테는 조금 줘놓고 능력 조금 줬으니까 그만큼 너는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만큼 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사업을 잘하고 막 잘 나가서 막 진짜 한 달에 막 진짜 막 이 매출이 막 몇 억씩 막 몇십억씩 막 매출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교회에서도 역할을 크게 해야 돼. 10억 벌었는데 11조만 딱 내고 입 싹 닦고 다 혼자 먹으려고 그래? 그만큼 그 사람은 또 할 일이 많은 거야. 큰 역할을 해야 돼 교회에서.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없는 성도들 좀 돌아보고 몰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좀 채워주고 챙겨주고 뭐 그런 역할도 하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다지만 지금 이거 돈 좀 많이 벌고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그만큼 또 많이 드리고 또 많이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이런 500만 원 받는 사람은 헌금 똑같이 드리. 이거는 아니지. 이게 어떻게 같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왜 그걸 몰라? 지 혼자 잘 먹고 그냥 아싸 그냥 다 그냥 챙기라고 주신 줄 알아? 아니야. 네가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시는 거라고.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에서 봉사하라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들을 하든 저 뒤에서 저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저런 걸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항상 뭐라 하냐. 경기가 어렵대. 맨날 경기가 어렵대. 경제가 어렵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주말이 되거나 여러분 연휴가 되면은 인천공항에 가봐.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전국 고속도로가 그냥 몸살을 알아. 몸살을 알아. 무슨 경기가 어려워. 경기 어렵다고 말은 하는데 쉴 거 다 쉬고 즐길 거 다 즐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만족은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어. 여러분 1970년대 60년대 사람들이나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한결같은 얘기는 뭐냐. 그때도 살기가 힘들다. 살기 힘든데 지금 사람들도 똑같이 살만하다. 살기 참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 다 살기 힘들다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은 1960년대 70년대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물질의 풍요와 문화의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골목마다 자동차가 넘쳐나고 그냥 주차할 공간이 없어. 우리 아파트도 그냥 뭐 난리야. 주차할 데가 이제 없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다양한 가정제품으로 막 차고 넘치지.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만 해도 그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 필기도구, 책, 지우개, 수십 개지. 옷도 수십 벌, 신발, 장난감, 얼마나 장난감도 다양해. 운동기구에다가 큰 공, 작은 공, 자전거, 놀이기구, 로봇. 제가 어릴 때 비교하면은 너무 풍족합니다. 저는 어릴 때 뭡니까? 딱지라고 여기 하나, 쬐만한 딱지, 그거. 문방구에 사서 그거 가지고 놀고 요만한 담아. 누가 또 새 곳을 가지고 오면 눈이 뒤집어지지. 와, 저 새 곳을 그 담아 가지고 놀고. 비석치기하고.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도로 다니면서 들로 다니면서 그냥 풀 뜯어 먹고 그냥 캐 먹고 따 먹고. 우린 그게 그냥 간식이야. 가지 잡아 먹고 그냥. 학교 가다 오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우린 도로로 절대 안 다녀. 산으로 와야지 먹을 게 있거든. 산으로. 우리 맨날 산길로 돌아다녀. 산으로. 학교 갔다 오는 길은 그냥 따먹고 주워 먹고 캐 먹고 그게 일이야. 근데 지금 우리 애들 보세요. 산에 가? 산에 가긴커녕 엄마 아빠가 난리치지. 우리 노인들도 만만치 않아. 자녀들이들 하는 잔소리가 뭐냐. 쓸데없는 거 좀 싸놓지 말고 버리라 그러잖아.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 들어? 저부터도 말 안 듣는데. 오래된 그릇부터 옷, 신발, 이불, 냉장고에다 안 쓰는 거 얼마나 많아. 먹지도 않을 거 그냥 냉장고에다 쟁여놓고.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한이 다 지내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못 먹었던 생각하니까 아까우니까 못 버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던 우리들이 지금 너무너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근데 과연 만족하냐 이게. 진짜 만족하냐 행복하냐. 그게 의문이다 이게. 오히려 불안과 불만이 더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 결국 뭐냐.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야. 불행하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한 삶도 살 수가 없고 감사도 안 나오고 은혜도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사람은 없어 봐야 그때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 있을 때를 그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야. 자족하는 마음을 지금이 그때가 그래도 만족하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건강할 때, 내가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되고 그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본문 이렇게 시작. 돈을 사랑함이 임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인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 탐내기 전에, 다른 사람의 것 자꾸 비교, 탐내기, 부러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 생각해봐라. 나한테 주신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줘요, 더 줘.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요, 하나님 안 줘, 안 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조그만 것에 대해서 막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요, 막 더 주고 싶어, 막 더. 뭐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막 더 주고 싶어, 막. 아주 감사를 잘하니까 고마워하고. 근데 줘도 시큰둥하고 뭐 이런 거 주냐고 아주 뭐 배부른 척하고 그런 건 나는 뭐 수준 이런 것만 필요 없다고 막 이런 사람은요,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 맨날 더 안 준다고 불만이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만큼 주고 왜 나는 요만큼 주냐고. 왜 사람을 뭐 차별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면서 막 그러면 주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 주느냐고 막 그것에 따지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께도 그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러면서 감사도 안 하고 맨날 불평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얄미워서 여러분 백이 그 주겠어? 안 주는 거야.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 내가 물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내가 세속적인 사람인지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늘 자기는 자족하다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또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넉넉하고 풍부할 때는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넉넉하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잘난 체 안 하고, 또 지금 힘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너무 기죽고 초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어떤 처지에 거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항상 주 안에서 기쁘다는 거야.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를 수 있느냐는 거지. 어떻게 이런 기쁨과 평안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지. 바울 사도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밑빠진 독과 같아가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영원토록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그래서 확고한 신앙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재물, 직장, 내 자녀들, 이게 내 소유가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 나에게 관리하라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걸 주시고 맡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때가 되면은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된다. 내 거 아니에요. 그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배가 고플 때도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배가 부른다고 해서 교만하고 거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 안 해요. 비교할 때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또 비교할 때 교만한 마음도 듭니다.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과 자기 자신을 자꾸 비교할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우울하고 힘들겠어요.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채울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채우지 못한 욕심, 그 욕심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그 다음에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지만 생각해. 지만. 사람은 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욕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지.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배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떡해.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욕망이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만족을 더 이게 문제라는. 어느 정도의 만족이 채워지면 만족해야 되는데 그건 순간뿐이고, 그 다음에는 지난번보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 지난번 거는 만족이 안 돼. 이제 거기에서 더 나은 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얻은 이 만족감도 오래 못 가. 새 차를 샀어. 처음에 차 살 때 얼마나 막 좋아. 막 얼마가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아.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늘 또 목이 마르고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헛된 욕망의 추구가 도를 넘게 되면 중독이라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박,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SNN 중독, 음란물 중독, 스마트폰 중독, 하여간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제 내 욕망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이끌려서 이제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싶어도 이게 안 멈춰져.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랑의 목마름으로써 시작된 욕망의 추구가 결국 5명의 남자와 동거를 하였지만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망을 쫓아 행하도 만족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되느냐. 그거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 이 빈 공간을 다른 유한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따라서 해결책은 단 하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허전하고 그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어진 거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 보세요. 솔로몬 왕은요,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고, 아내가, 여러분, 여자가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헛되다는 게.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술을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궁에서 살고, 가장
세상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하며 살았어요. 솔로몬 다. 근데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과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거지같이 진짜 비교도 안 되는 최악의 환경에서 살았죠. 사도 바울은 주디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솔로몬 왕처럼 헛되고 헬에서 내가 모든 것 행함을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이런 데 사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는 자족하는 마음에만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욕심의 그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항상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각을 바꿀 때에 이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내가 지금은 징계를 받고 매를 맞는 사람 같지만은 나는 절대 안 죽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안 망한다. 거꾸로 뜸을 당하도 절대 우리는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은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늘 자족하는 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원하게는 주님 안에서 늘 자족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이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 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의
더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또 이렇게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없게 하신 그 뜻을 알게 하셔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늘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풍족한 만족하는 삶을 살다 주님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을 주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